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서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이 한 주를 사는 것도 주님께서 그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가 우리에게 선물인 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 상하고 지치고 힘든 모든 일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들인가를 분별하게 하셔서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에 우리가 너무 크게 마음 두지 아니하고 너무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뢰함으로 다시 소망을 발견하며 주님 뜻을 의지함으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걸음을 내딛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전쟁과 또 재난과 질병과 온갖 혼란과 무질서의 참혹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평화가 온 땅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싸움이 그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질병이 다 치유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를 가리우며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입을 주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정의가 강물과 같이 공법이 하수처럼 흐르는 바른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낸 세대 그 삶도 힘들지만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며 자기의 삶을 세워갈 우리의 젊은이들과 자녀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학업에 있든지 또 세상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들이 꿈꾸며 소망하는 것들을 펼쳐갈 온전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걸음걸음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길이 평탄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들고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에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게 하루를 살아갈 힘과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선교의 모든 현장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선교의 현장을 지켜내며 그들과 함께 그 고난을 감내해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주림과 목마름에 실질적인 답을 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에 참된 양식을 증거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가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것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유신칭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이것을 너무 확신한 나머지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은 제로고 그리스도는 100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단순히 지적인 동의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행함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야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물론 이제 마음으로 믿을 때에 말이 나오겠지만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사실 그 믿음을 또 행함으로 또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만 하면서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사실 그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결론적으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말하는 이 죽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이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즉 말만 하는 것이지요. 일종의 립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옷과 음식입니다. 옷과 음식이 있어야 그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갈 수가 있고 정말 그들이 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한다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사실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은 주지 않고 말로만 평안하세요, 또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또 배부르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사실 그것은 그 힘든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정말 위한다면 우리가 먹을 것을 주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그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로 립 서비스를 한다면 그것은 사실 그 사람들을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런 악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로만 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로만 그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로만 떠드는 것은 귀신들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이지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참 귀신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참 나오는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어떤 귀신들은 예수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좀 떠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또 어떤 귀신은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귀신들도 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참 귀신이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 귀신들의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귀신들은 결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는커녕 주님의 일을 더욱더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로만 믿고 떠드는 것,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즉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행함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 나는 구리 또 울리는 꽹과리 이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막 깽깽깽 하는 소리가 막 나는데 그런 것처럼 이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이와 동일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우리가 행함으로, 그러니까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여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이 행함으로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받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이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그냥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친 사건을 통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좀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가 맞나? 믿음의 조상인가? 행함의 조상인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경은 전혀 상충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말은 맞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서 이 아들 이삭을 정말 바치는 그 행동을 보고 그 행함을 보고 이제 내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2장 18절에서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준행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씨에게 이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받게 되었고 또 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확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이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라합은 이 진멸의 대상인 가나안 백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족속이었습니다. 사실 이 라합은 죽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그 두 명의 정탐꾼을 보고는 그들을 목숨을 걸고 그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라합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고백이지요. 이런 고백을 두 정탐꾼에게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살려줄 테니까 너희들도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행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여리고성에서는 오직 라합과 그 가정만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바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로만 그냥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사실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이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사실은 나타내 보여야만 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 아침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다음 주 주일날 됐는데도 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래 생각했다고 그럽니다. 목사님께서 바쁘셔갖고 설교 준비를 못 하셔갖고 그냥 그렇게 설교하셨는갑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목사님께서 동일한 설교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그 설교 3번째, 3주씩이나 하셨는데 이제 좀 다른 설교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이 설교를 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좀 많이 싸웠던 그런 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설교를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겁니다. 뭐 제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저희 집사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뭐 당신 왜 똑같은 설교 주일날 또 한 번 더 하냐고. 그러니까 어떤 설교였습니까?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설교 준비도 안 하고 했던 거 또 한다고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이 나를 차별하면 다음 주에 또 할 거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물론 설교 준비 잘 해야죠. 설교자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설교 준비 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듣는 귀만 커져서는 안 됩니다. 자꾸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쓰잘데기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행할 때에 교회가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가 변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는 만큼 우리가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또 믿는 만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